제가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이 결합된 내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예화, 사례 한 편만 소개해 줘봐라. 이렇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과연 챗 GPT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례를 요구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기다렸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뜻밖에도 구약 성경에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구약 성경의 이방 여인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뜻밖이면서도 챗 GPT는 역시 성경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챗 GPT를, 이 AI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진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AI가 성경적으로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앞으로 아주 교묘하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적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해석 쪽으로 틀림없이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챗 GPT는, 이 AI는 계속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뜻밖에도 이 딱 한 편만 소개를 해달라 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선별 추천했다는 데 대해서 그 자발성과 창의성에 대해서 아주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171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하는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인정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경외하는 첫 번째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께서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칭찬하셨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인이 한 일을 온 천하에 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달해라.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칭찬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여가지고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언제라도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야 합니다.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소중한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라도 미국에 가서 운전을 막상 하게 되면 교통순경을 안 만나고 싶어서 운전을 모든 규칙을 다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낯선데 갑자기 미국 교통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이 차 세우고 내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순경을 안 만나는 방법은 철저하게 속도와 모든 그 교통 규범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섀도우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 교통경찰들이 교통경찰차가 아닌 차로, 우리말로 말하면 암행차로 잠시 회의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보니까 계속 잡히더라고요. 2차선 도로였는데. 그러니까 이 교통들을 우리가 안 만나는, 교통경찰을 길에서 안 만나는 방법은 철저하게 규범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안 지키는 거지 교통경찰을 경외해서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외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 번거로워서 적발되면 번거로워서 두려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어떡할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무서워해서 너의 독자 이삭이라도 드리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의미가 거기에 높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릴 때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향이 높지 않겠습니까?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범칙금 내듯이 안 내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것이라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 안 해주셨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기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껴서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 아니,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무슨 수로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려면 계속 세상적인 지식을 쌓아야만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경외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아내를 자기 목숨 한 사람 무서워서 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2번씩 속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25년간 연단받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적어도 15년 이상을 키워서 그러니까 40여 년 연단받더니 아들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면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인정까지 얻어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부지런히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례를 찾아보면 창세기 42장 18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례를 어떻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느냐면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우물 속에 던져져서 이 지나가는 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게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 노릇하다가 감옥을 갔단 말입니다. 그 감옥을 가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으나 그들로부터 아무 좋은 기별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고를 했고 바로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특사로 풀려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특사로 풀려남과 동시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요셉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들은 곳곳에서 아까 조금 전에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근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라고 쳐보면 171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경외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연결은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4번의 이 경외라는 단어와 기생 라합과는 연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요셉은 분명히 경외라는 단어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도 했는데 우리가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한 거 맞지. 그 옥합겐 여인 하나님을 경외한 거 맞지. 분명히 인정은 받으나 문자상 기록은 경외라는 단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근거 찾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가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구나.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야곱이 자신의 아들 둘을 안수할 때 큰아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해서 장자와 처남을 어긋 안수하니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연로하신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부친께서 그 임종하시면서 안수하는 장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고기 만들러 간 틈에 야곱이 들어와서 형 에서라고 속이고 이 털 가죽까지 변장하고 들어와서 안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들어왔던 에서는 누구냐? 이 에서가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들어왔던 에서는 야곱이 나를 속인 거구나. 그러면 아까 건 무효다. 거짓말하고 나에게 축복을 안수를 요청해서 받다니 아까 건 무효. 자, 다시 받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축복을 해버렸다. 야곱에게.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손으로 안수로 이 야곱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축복권을 가지고 분명히 야곱에게 진심으로 아까 애선 줄 알고 했지만 사람은 속였지만 이 이삭이 그 행한 그 안수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축복을 할 수 없다라고 축복에 대하여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야곱이 태중에서 둘이서 다퉜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야곱이 그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자기는 마음이 장남에게 기울어져 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야곱에게 갔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그것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렇게 믿음과 상황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평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셉은 어떤 형태로 보든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또 한 사람 볼 때 한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나에 의하여 기록된 이 사무엘상은 저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초기에 이 사무엘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해 나가면서 물론 중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다른 사무엘 저자가 나타난다고 보지만 일단 사무엘이 1장, 2장은 자기 모친의 내용을 거의 다 기록해 둡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인용됩니다. 여기다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는 단어를 대치시켜도 조금 더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가 이 1장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받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자녀들을 더 받지만 사무엘을 다시 돌려받으려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바치는 과정에서 신앙 고백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 내용이 왜 경외와 연관이 있느냐? 왜 한나가 아까 기생 라합처럼 경외라는 단어를 직접 쓴 일이 없고, 그리고 이 옥합을 깬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가 경외라는 단어가 기록된 사실이 없는데 그 두 딸은 경외한 것으로 보기는 보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한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느냐? 잠언에 대한 보증 구절로 접목을 시킬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라는 이 고백 속에 잠언 10장 27절을 접목시키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잠언 10장 27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에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접목시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라는 근거 구절로 볼 때 하나님의 경외가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말씀 역시 잠언 19장 23절로 접목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19장 23절에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도 잠언 22장 4절 말씀으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그 한나라는 여인이 했던 말들을 잠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 구절로 접목을 시키면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한 거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나가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에게 멸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오죽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먹었지? 라고 질문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모욕을 받아가면서도 계속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조용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더욱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봐라. 그래서 눈이 떠졌단 말입니다. 한나가 지금 아이 없어가지고 뭐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도무지 만족이 안 돼요.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온 여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도 만들어주고 제사장이,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올 때까지 말도 안 시키고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어요. 너 술 마셨지? 다짜고짜.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저는 술 마신 게 아니고 내 심정에 너무 통한이 여길 게 있어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가 몹시 미안했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라. 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조금 전에 자기한테 술 마셨냐고 물어본 그 믿음 없는 그 제사장 말을 하나님의 응답 사인으로 믿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을 낳았으면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보고 싶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정성을 보시고 다시 자녀를 더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기를 수 있게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무엘이 훗날 모친의 그 간증과 기록을 자세하게 할애를 해서 첫 장, 두 번째 장, 사무엘상 첫 장, 두 번째 장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록하게 한 책이 사무엘상 1장,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번째로 끝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경외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결심으로 하나님 경외가 잘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벌써 됐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어디 한두 번이 가졌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경외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 그 비결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의 도움을 받아라. 이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겁게 행하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공부를 우리 자녀들이 좀 제발 좀 잘해줬으면 되겠잖아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에 해당되는 그 공부 열심히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 외에는 공부가 어쩔 수 없어서 하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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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차피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부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싶던 아이도 공부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운동하는 게 싫어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책 보고 기도드리고 그걸 좋아하지, 운동하는 게 너무너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2, 3년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여전히 운동하기 싫어요. 그래도 이제 벌써 3년이나 기도드린 건데 더 해야지.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를 더 했습니다. 한 5년쯤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같은 심령이 막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이 어쩔 수 없을 때, 도저히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옛날에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냥 운동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 억제해가면서 일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이 걷는 거, 산 다니는 거, 아마 이거 절제 안 하면 제가 지쳐서 쓰러져 넘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좋아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절대로 제 결심으로 안 된 게, 성령께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운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저는 공부보다 기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생각할 수만 있으면 공부 좀 빨리 끝나고 기도를 하루에 한 7시간씩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것도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7시간을 책을 보겠어요? 어떻게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을 책을 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에 그게 배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틀림없이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얼굴 딱 보면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계속 얼굴 보지 말고 계속 내 자녀가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호와를 제대로 잘 경외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도 아직 드릴 수준이 못 되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수준도 못 되고, 그리고 한나 같은 수준이 비록 못 될지라도 계속 기도만은 포기하지 말잔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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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으로 옮겨오면 바울 사도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을 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야. 그리고 그게 고통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경외하지 않으면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고통받을 일, 결국은 후회할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 없는 게 악이야. 너 네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너 문화적으로 교회 안 오고 돌아다니고 너 세상적으로 바쁘고 그래서 뭘 얻겠니? 너 어느 날 돌아보면 그거 다 악이고 고통이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7절과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악에서만 떠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언 3장 7절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악에서 떠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그 그릇 같은데 얼음이 얼어요. 그걸 얼음을 한번 생으로 꺼내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얼음에다가 물 조금 부어 놓으면 잠시 후면 아주 너무 쉽게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풀에 뭐가 붙었어요. 그거 떼내려고 그러면 2장 다 못 쓰게 됩니다. 물에다 한번 담궈 보세요. 좀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우리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악만 안 행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악을 싫어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꾸짖게 되고 악을 다스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이 가능한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롯 유다의 마음에 가롯 유다가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보려고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대제사장들의 종을 만나러 가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예수님 모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는 길까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체포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그 나쁜 생각대로
안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 귀에서 누가 계속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제주도에서 대구로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갑자기 그 공중에서 비행기 문을 열어버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진단을 나올 때 공황장애다, 그 무슨 공포장애다 이렇게 성격적 결함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많은 범죄인들이 형법으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석방이 가능하냐면 정신질환으로 전환을 시켜서 진단만 받아버리면 석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하여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질환이 와서 자기가 그 정신질환의 지배를 받아서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면 법으로부터 풀려나는 묘한 방법이 길이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일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에어컨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리모컨을 누르면 갑자기 켜져요. 에어컨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리모컨을 누르면 갑자기 에어컨이 꺼집니다. 에어컨은 아무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리모컨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줘요. 그러면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나쁜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나는 가만히 누워 있고 싶죠. 그런데 마귀는 가만히 앉아있는, 가만히 누워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갑자기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지만 우리 마귀가 우리 자녀들 생각에 나쁜 생각을 쏜단 말입니다. 불필요한 동영상을 봐라. 불필요한 친구들을 만나라. 불필요한 취미를 쫓아라. 생각 속에 넣는단 말입니다. 왜 자녀 관리가 안 되냐면 엄마 아빠가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애한테 뭐 그걸 나쁜 생각을 뭘 어떻게 넣겠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귀는 내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생각을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이 맥을 끊을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요. 난폭한 말에 끌려가면 오만 나쁜 길을 다 걷는데 좋은 말, 훈련된 말에 끌려가면 안정된 도로로 간단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가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의 길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길로 간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도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길로 가면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주일날 한 번 들으면 됐지. 성경 말씀은 내가 왜 읽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믿음의 생활과 반대되는 길로 나간단 말입니다. 끝에 가보면 예레미야 2장 19절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악이야. 그게 고통이야 너. 그렇게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명령하면 그것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니까 뭐 그게 다 무슨 큰 상이 또 있겠어. 그냥 그 응답이 오고 오느냐 안 오느냐에 대한 차이밖에 없겠지.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믿고 사용하고 경외하는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말고 그건 당연하게 오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열심히 경외하고 명령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하니까 경외하는 거고, 사용하니까 믿는 거고, 믿으니까 사용하는 거고. 그 자체를 상으로 환급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 믿고 더욱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구절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남은 생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명령하고 더 많이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